실족해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실족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될 때도 있지요. 그럴 때에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혹자는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과 주장은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미래형으로 되었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작한다는 말하고 세운다는 말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내가 내 교회를 시작하리라. 내가 교회를 시작하리라. 이제까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숨겨지고 감추어진 신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교회를 시작하리라. 예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내가 교회를 시작하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저는 이 말씀에서 교회를 시작한다는 말씀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아시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와 성도들은 자신이 해야 할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마는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그리고 여기 18장에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에 1대1로 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디에 말하라고요? 교회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앞으로 내가 세우게 된 그 교회에 말하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교회의 존재를 인정하셨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교회 안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고 해결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징계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랬습니다. added unto them, 그들에게 더해졌다. 여러분, 더해졌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무엇인가 있었는데 그 있던 것 외에 다른 것들이 보태기 될 때 우리가 더해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는 더해졌다는 말씀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들에게 더해졌다. 그들이 누구냐?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졌고 시작되어졌고 세워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남겨놓고 가셨던 그분의 교회에 더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그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12명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교회에 더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름대와 같이 왔다가도 다 가버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았던 사람은 120명이에요. 사실상 3년 동안의 사역에서 120명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 중에 11명은 세계를 뒤집어 엎을 만한 놀라운 사도들이었으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3년에 120명 모으면 성공적인 사역 아니에요. 물론 3년에 뭐 몇천 명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120명은 보통 120명이 아니에요. 예. 일당 100, 일당 1000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120이 있었고 그 120에 3000이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순절만 교회가 시작된 게 뭐예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위임이라고 하고 대명령이라고 해요. 그레이 커미션이라고 해요. 자,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 그건 누구에게 준 거예요? 모든 분들이 교회가 언제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지상명령이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다 전부 다 아멘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교회에 어떻게 지상명령을 줍니까? 이해가 안 가요.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되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을 교회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하면은 말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없는 교회에 어떻게 주님이 지상명령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라든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거 전부 다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믿고 있지, 그때 당시에 사도들에게만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믿지는 뭐예요? 않는다고 말해요. 그거는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느냐에 대하여서 오순절이냐 예수님 당시냐 라고 하는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이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지 지상명령을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진 건지 큰 소리 이야기하죠. 어디에 주어진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교회에 주신 거라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령은 오순절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순절 이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도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이전인데 그 명령이 교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거 다 동의하고 다 인정해요. 그래서 미국 교회 들어가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적어놓은 교회도 있고 이 뒤에 보통 많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 거기 대문장 말을 제일 앞에 시작이 뭐냐면 go 하는 말이거든. 가라는 말이 우리는 중간에 들어갔잖아요. 너희는 땅의 끝까지 이르러 해가지고 힘이 쭉 빠져요. 이르러가 아니라 go 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라는 말 그걸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아직 오순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주의 만찬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의 만찬은 어디에 주신 규례예요? 교회에. 교회에 주신 두 가지 규례가 있죠. 뭐가 무엇이에요? 주의 만찬과 침례입니다. 그게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의 명령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는 말을 이제는 안 써요. 전에는 의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의식이 아니고 규례다. 마땅히 교회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주의 명령. 그러면 그 주의 만찬이 누가 제정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말씀하세요. 누가 제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정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교회 주신 규례라고 말하는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계실 때에 교회가 존재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주의 만찬 규례가 세워졌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규례인데 그래서 침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규례가 오순절날 주어졌습니까? 아니 그 이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 가지 규례가 교회에 주신 두 가지 규례라고 하는 걸 믿어요. 그거는요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그거 믿어요.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교회 주신 규례라고 하는데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규례를 줍니까?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지상명령을 줘요? 이런 것들은 앞과 뒤가 안 맞는 모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말장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말 해놓고 그냥 가버리시고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게 한다면 안 맞잖아요. 주님이 세우신다고 했으면 주님이 세우셔야지 성령님이 세우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이런 성경 보면 성령이 머리라고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다. 그래서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모순이요 맞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독립침례 교회들은 거의 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시작되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하고요.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달라스 출신의 신학 박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성도침례 교회 목사들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 안 했는데. 아니 그전에 전혀 안 그랬죠. 전혀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믿었고 가르쳤고 그리고 우리 피 흘린 발자취 네, 그렇죠. 거기에 그 당연히 거기도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달라스 박사가 와가지고 다른 걸 가르쳐갖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재미있는데 달라스 신학교 가면 달라져서 오고 리버티 신학교 가면은 리버럴 해갖고 온다. 자유주의자들이 자유분방한 그런 사람들이 돼서 온다. 그래서 전에 어떤 이제 전도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뭐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칠 때 좀 배우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와서 뭐 미국에 유학 간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하니까 리버티 간다고 그래서 야 너 리버티 가면 리버럴 해진다. 네? 나는 리버럴해진다는 건 그냥 계속 그만 그렇게 쓰다가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제일 좋을까요? 리버럴한다는 말은? 한국말로요? 네. 네 멋대로 하게 된다. 성경을 떠나서 네 멋대로 하게 된다. 네. 성경을 떠나서 제 멋대로 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리버럴이니까 네 멋대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밑에서 배운 게 있는데 나 그게 영적인 아버지가 상관. 그거예요. 맞짱 그 헌일이에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다시는 교회가 뭐 오순절 여전히 하는 잡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부목사님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졌고 오순절 이전에 세워졌다는 거 믿죠? 네. 네. 확실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실족하게 된 일이나 또 실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 믿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학책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철학책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철학은요 특징이 뭐냐? 답이 없는 거예요. 질문은 많은데 답이 없어요. 그게 철학의 특징이에요. 질문은 무지하게 많이 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동성애 문제가 인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일찍부터 경고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벌써 창세기에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는 걸 보시죠? 네. 내나 롯의 집에 찾아온 그 밤에 찾아온 폭도들, 네. 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여자 놔두고 남자 다 내놓으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고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천사하면은 여자의 남자예요. 여자로 하잖아요. 아니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 있는 것도 엉터리고 여자도 엉터리예요. 구약 성경에 천사가 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항상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리 알고 있는 선입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천사역 시킬 때 여자 많이 시키고 날개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닌데 맞는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진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도 시키고 상처도 주고 실족해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먼저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바로잡아 해결하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네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네게 범법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에 잘못된 것을 다 뜯어고치고 바로잡을 수 없죠. 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가서 세계를 뒤집어 엎고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켜라.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소리쳐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세계에 복음화 한다는데 그 말 맞지 않아요. 세계에 복음화 할 방법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그거 아니야. 그냥 땅의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지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뭔 죄가 너를 세계를 복음화 시킵니까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사는 생활, 우리 교태, 우리 동네, 우리 마을, 내가 사는 아파트 그 사람들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여기서 말씀한 건 뭐냐면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실족시켰거나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해 했을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사에 보면은 이 목사들이 자기들이 본연에 해야 할 일들을 접어두고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엉뚱한 발언들을 해서 오히려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욕을 끼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성경은 내가 읽는 성경은 전도자에게 사역자에게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아멘. 경우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만 목사는 전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선포하는 것이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심리학에 관한 것을 듣고 싶어서 오지 않습니다. 철학을 논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지 않습니다. 과학이나 정치를 논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십니다. 그러면 목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끄러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저 국회의원 저것들 세비만 받아 처먹고 할 일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로 끔찍하게 잘못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그 어딘가 댐을 1조 얼마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세상에 그게 좀 균열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물을 담아본 적이 없어요 그 댐에. 만약에 물을 많이 담아버리면 그거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열받치더라. 우리나라가 그랬나? 그건 누가 했 우리나라 그건 누가 했는지 가서 진짜 멱살을 붙잡고 어찌 이따위 짓을 했느냐고 이 나라 국민들이 된지. 나 요새 세금 내거든요. 아 진짜 가서 그냥 멱살 잡고 놔두고 싶다라니까. 근데 뭐 그게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내가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모두 다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여기 성경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첫째, 나와 그 사람과만 따로 있을 때 이야기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 팔 불지 마라. 네? 전에 우리가 잠깐 공부했잖아요. 형제님 좀 기도해 주세요. 뭐를요? 내가 어떤 형제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손을 들고 예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해요? 뭔데? 무슨 일인데?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어떻게 들려주겠습니까? 자기에게 불리하게 아니면 유리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은 무척 잘못했고 나는 정말 잘했는데 상대방이 문제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예 기도해 줄게 하고 가서 보내면 형제 내가 오늘 들었는데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옮겨가는. 성경은 개인적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시촉게 하는 일이 있거든. 그 사람과만 따로 있을 때에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봐라. 그게 성경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 혹시 다른 사람의 티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려고 하는 거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죠? 대들보라고 해가지고 집을 지으면 그 집을 지탱하게 하는 큰 이렇게 가로에서 세로로 이렇게 건너된 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기아 집일 때 그게 있어야 제 사무실에 오면은 이렇게 넓게 해갖고 이렇게 지나간 거 있어요. 지붕 쪽에 그걸 들보라고 해요. 얼마나 큽니까? 내가 볼 때 그 시각장애인도 보면 보일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는 그런 허물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뭐라 그래? 티. 이 오게티라고 하잖아요. 정말 작은 걸 말하잖아요. 얼마나 눈이 좋은지 그런 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있는 들보와 같이 큰 허물은 못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따로 만나서 회복하려고 할 때 나는 들보와 같은 허물이 있으면서 상대방의 티를 흠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신족케 하는 그 일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 내가 영적으로 바른 상태에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내 영이 맑고 깨끗해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영적인 너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내가 육신적인 상태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혈과 육으로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죠. 영적인 너희는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 상태에 있을 때에 회복을 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라. 인간의 삶은 우리의 삶을 관계의 삶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묻지마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00%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만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내가 만약 우월감에 빠져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잔뜩 화나 있다. 그러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잖아요. 맞아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주에게 할아버지도 가버리고 아버지도 가버리고 지 혼자만 남았는데도 야 너 엄마가 너 안 좋아하는 것 같구나. 너 버리고 갔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걔는 뭐가 없느냐? 열등시가 없어요. 걔는 뭐가 없느냐? 부모가 나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당당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툭툭 찔러도 끄떡도 아니고 아니에요 하고 뭐 신나게 즐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데리러 올 때까지. 그리고는 씩 웃더니만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가서 또 놀러 가더라고요. 내 아내가 한번 푹 찔러봤더니 그냥 그렇게 해. 전혀. 근데 만약 그 아이가 마음속에 엄마 아빠가 나를 안 좋아한다. 오빠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바로 그 말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울고불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당당하니까 다른 사람이 푹 찔러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 그걸 갖다가 21세기의 말로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4절에 하는 말씀. 기죽지 말라. 여러분은 기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가난해서 그래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전혀. 저는 어려서 일찍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척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었지만 기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나를 볼 때는 굉장히 집안이 여유 있는 집안의 아이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배지가 어디하고 이제 비싸게 생겼느냐 하면은 경복고등학교하고 비슷했어요. 그럼 경복고등학교가 어떤 학교냐? 옛날에 이 학교를 그 구분할 때 인류 할 때 서울, 경기, 경복이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대동상고였습니다. 인문고도 아니고. 근데 그 배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대동상고 다닌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복고등학교 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적힌 글씨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매를 쳐다보니까 똑똑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보고등학교 다닐 거다. 그러면 그때 아나 경보고등학교 아니면 대동상검이다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이거 대교 경보고등학교 마크가 아니고 대동상검이다. 아니 뭐라고 기죽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기가 죽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왕이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나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멀쩡한 아무 상관없는 다윗을 해치고. 아니 사람들이 그러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 그때 상황으로는요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왜 사울함도 벌벌 떨면서 골리앗 장관하고 싸우러 못 나갔는데 그 소년이 나가서 싸워서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 소년이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를 구했으니 감사하라. 그래서 그 다윗을 높이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도 나는 천천히라도 해주니 다행이다. 이 겁쟁이 왕을 천천히라도 해주니 다행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 상황을, 말을, 다른 사람이 한 그 말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누가 뭐 조금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들어. 그래 아예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당당하십시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니 이게 대답이셨잖아.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왜? 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왕자 앞에도 당당하게 나가는데 뭐 사람이 그 나에게 조금 뭐 무시하는 말 한다고 해서 기죽고 뭐 기분 상하고 마음이 뭐 상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아니 뭐 있다고 하면 지가 얼마나 있는데 지가 배웠으면 뭐 얼마나 더 배웠는데 지가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는데. 그 문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당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던진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내가 부목사하고 전도사하고 한 번씩 데리고 어디를 가요. 그래 가면 이제 뭐 할 때 그냥 막 이야기 붙여서 하거든요. 나중에 물어요. 부목사하고 부목사님, 목사님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처음 만난 사람. 뭐 내가 처음 만나도 못 주도 만에 뭐 기죽어 될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네. 하나님의 전권 대사야 우리가. 대사라고 말해. 대사.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다. 대사가 기죽으면 돼. 네. 그것도 이 땅에 있는 나라의 백성에게 하늘 백성이 기죽지 말라. 내가 이렇게 기죽어 버리면 다른 사람이 던진 한마디 말도 금방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멘. 네. 저기 저거 하나만 좀 에어컨 좀 킬까요? 너무 더운 거 같죠? 그죠? 좀 맹한 거 같아요. 네? 네. 안 더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뭐 이불을 뒤집어 쓰든지. 예.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은 회복을 위하여 갈 때에 내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는 영적으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가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서 대화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당신은 틀려먹었고 나는 맞다. 그러니 당신은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형제와 나와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져서 그 형제의 마음을 얻는 것에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왜 만나야 되느냐? 이 뭐 회복하기 위해서 가고 오히려 더 싸우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뭐가 잘났다고 싸워요? 뭐가 자기가 대단하다고 싸워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사람들이 보였던 그 자세를 보여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요놈은 내가 자꾸 십자가에서 기어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달려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 해결의 회방꾼이 누구냐? 자아, 셀프, 에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영적인 적. 하나는 사탄, 두 번째는 세상, 그리고 세 번째는 셀프, 나 자신입니다. 에고. 이게 아주 우리에게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내가 어떻게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주신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존심이 좀 상하면 어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존심은 교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존감.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다가가야 돼요? 온유의 영으로 다가가야 된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야생마는 그대로면 길들이지 않으면 망고에 쓸모짝이 없어요. 사람 타면 퍽 끼워가지고 그냥 저 땅바닥에다 내 패댕이 치는 게 야생마예요. 뭐 그런 말 무슨 짝에 쓰겠어요. 그래서 야생마를 길들일 때 보면은 이 기수가 말 타는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몇 번씩 떨어집니다. 이게 뭐 지 마음대로니까. 근데 조금씩 길이 들어지고 그러면 힘은 그대로 있는데 그 힘이 마음대로 쏟지는 게 아니라 조절이 되는,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말은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로데오 경기라는 거 있잖아요. 소에 올라타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느냐. 예. 그러면 소는 통제가 안 되는 소잖아요. 그래서 소는 그렇게 길들여가지고 뭐 이렇게 써먹으려고 안 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경주하는 데만 쓰잖아요. 근데 야생마는 반드시 길들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라는 말은 비겁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당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이때 그 당당함이 조절이 되어져야 된다. 통제가 되어져야 된다. 당당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험한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영으로 다가가야 된다? 온유의 영으로 다가가야 된다. 쌈딱 같은 영으로 다가가서는 안 돼. 온유의 영으로 다가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그 복에 대하여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 저 땅을 기업으로 상속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의 영으로 다가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영으로 다가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 난 과연 잘한 게 있겠나?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그건 뭐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허물이 많습니다. 나도 실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 그게 뭐 다툼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도 뭐라 그래요? 아이 제가 잘못했죠. 뭐 제가 못나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회복이 되는데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상하게 했고 내 기분을 상하게 했고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면 해결될 거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계속해서 나를 대할 때마다 잘못돼서 그래서 문제를 몰랐을 때 제가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목사님, 무엇이 문제가 돼서 목사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 저를 대할 때 불편하게 해드렸는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사과를 했냐면 제가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다니까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뭐를 잘못했는지 몰라요. 무엇이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알아서 이제 그것을 풀게 됐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러나 나는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나와 연루가 되어서 마음이 상하고 안 편안하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나와 연루돼서 마음이 상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나라는 존재하고 연루가 안 됐다고 하면은 상한 일이 없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와 연루가 돼가지고 마음이 상했다고 하니까 사과를 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right와 wrong, 바르냐 틀리느냐 그거 가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선한 거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옳은 것만 했다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해요.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위에 그리스도인 논이 있었고 밑에 불신자 논이 있었어요. 근데 논에다가 뭘 채워넣어야 돼요? 물을 채워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위에다가 문제차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거기다 물을 잔뜩 채워놨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밑에 논의 사람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따지고 항의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안 했습니다. 잘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했으니까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화도 안 냈고 가서 따지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고 내 영이 편치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인 지도자가 뭐라고 권면했느냐면 밑에 논에 물을 먼저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당신 논에 물을 채우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인은 선 이상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했는 밑에 사람이 물을 다 빼갔는데도 화를 안 낸 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보복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평안이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선 이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다가 물을 채우고 위에 물을 채우니까 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집에 사는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밑에 사는데 휴지나 더러운 쓰레기들을 자꾸 거기서 그냥 밑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올라가서 따지지 않고 항의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에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버리고도 갖다 치우라. 말하지 말고 갖다 치우라. 그 몇 번 하니까 그 위에 사람이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선으로 뭘 이긴 거예요? 악을 이긴 것이고 선 이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모습을 담는 삶인데, 주님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내밀어 갔잖아요. 오른뺨을 따랐는데 왜 때려 하고 대들고 싸우지 않은 거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왼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선한 것 이상을 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것 이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믿지 않는 자도 합니다. 주님은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은 선한 것 이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인간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많이 강조가 안 됐지만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일하여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요. 그 어떻게 하냐? 그 다음절에 답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음에 좋은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불가능해요. 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금요일 저녁 이 말씀 시간에 와서 1시간 이상 앉아 듣는데 여러분의 육신의 본능을 따라 보면 이거 안 돼요. 집에서 쉬어야지. 저 요셉이 내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저 끌고 와가지고 이래 성경공시에 참여하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 꼬마 데리고 집에서 있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좀 크면 가겠습니다. 그럼 몇 년 기다려야 돼요? 목사님 가시면 어디가? 그러니까 요셉이가 크고 나서 오려고 하면 3살 4살 돼도 잘 못 와요. 3살 4살 되면 여기만 바로 돌아다닐 텐데, 그러면 그것도 핑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올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생각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돈 법니까? 쉽게 버는 사람 여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힘들게 버는 사람만 있는지 몰라. 네. 정말 힘들게들 벌어. 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거, 그게 어디 육신의 본성을 따라 본능을 따라 그게 가능한 거냐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집은요 수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하나님께 드리긴 하죠. 뭐.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물어보면요 전부 다 넉넉합니까? 하면 아니요 그러죠. 아무의 입에서도 넉넉하다는 말 안 나옵니다. 한 1년에 연봉 몇억 받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넉넉하냐고 하면 아니라고 그러죠. 네. 왜? 인간은 돈에 대한 욕심에 끝이 없어요. 네. 여러분 바닷물 마시면 더 마셔야 되잖아요. 못 말라서 자꾸 물 치잖아요. 돈도 벌면 자꾸 벌고 싶은 게 돈이에요.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없을 때는 바나나 하나 가지고도 5시는 나눠 먹으면서도 좋았다고. 근데 지금 그렇게 되겠어요? 바나나 하나 달랑 한 개 사와가지고 5시서 딱딱 나눠가지고 한 개씩 주면은 누가 그거 고맙게 맛있다 하면서 먹겠어요? 아니잖아. 왜? 사람이 여유가 생길수록 감사도 적어져요. 저는 내 생애에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자가용 한번 타보겠나. 그때 70년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 생애에 자가용 한번 타보겠나 했는데 외제차 타잖아. 근데 나만 외제차 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외제차 타. 그리고 우리 교회 뭐 김영수 집사님 외제차 타잖아요. 지금. 김영수 집사님이 그런 생각 해봤겠어요? 내 생애에 외제차 한번 타겠다. 꿈도 못 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가난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참 여유 있는 그런 나라가 됐고, 우리 교회들이 됐고,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다. 네, 그렇게 희망을 불어넣죠. 근데 필리핀에 가서 유선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10몇 년 전에 갔을 때나 지금 작년에 갔을 때나 너무 똑같으니까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멕시코는 변화되고 있거든요. 네, 멕시코가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질 겁니다. 문제는 저는 뭐 부자들이 문제예요. 가난한 사람을 대대로 물려서 가난을 대물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지도자들하고 부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절대 공장 같은 걸 안 짓고 그래요. 공장 지으면 사람들 많이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생활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느냐 부자들이 전부 다 유통업만 해요. 외국에서 물건 사들어 와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그 짓거리만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말 없는 사람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래도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하는 거 감사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옥수수 식빵 싫어합니다. 그거 더 비싸요, 밀가루 식빵보다. 여러분들 왜 목사님이 옥수수 식빵 싫어하는지 잘 모르죠. 옛날에 배고파서 옥수수 갈아 주면은 그거 배가 빨아갖고 집에 와서 그걸로 뭐 이렇게 만들어 먹고 저렇게 만드는데, 요새처럼 뭐 멋지게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삶아서 이렇게 찌워가지고 먹으니까 그 무슨 맛이에요? 맛깔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는 거울로 삼으면 된다. 그리고 찾아가기 전에는 말씀의 거울을 내한테 들이대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가라.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여기 중요한데, 첫째, 이건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 문형은 대부분의 실족해 한 일들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사적인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다뤄야 되죠. 아까 1대1로 만나서 따로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둘 이상의 가야 돼. 1대1로 만나서 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설득을 시켜서 해결하도록 하라.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앞에 이야기해서 공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앞에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최종적인 판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저의 목회 속에서 한 번도 출교시키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실제로 출교시켜야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출교시키기 전에 지들 혼자서 알아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들이 한 짓길로 봐서는 교회 앞에서 판단을 해서 징계 처분을 해서 출교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방인처럼 이교도처럼 여겨야 되는데 지들이 알아서 나가더라고요. 이거 참 감사하죠. 내 사역 속에서 출교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부목사님이 나중에 사역할 때도 절대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목사님도 그렇죠? 네. 출교시키고 싶은 마음 없잖아. 네, 그런 마음 없죠. 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대가 되고 가고 싶고 그런 곳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든지 간에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가? 설교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가? 영적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는가? 영적 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설교는 거창하게 하는데 설교는 확실하게 하는데 생활이 부도덕하다. 이재록처럼. 그러면은 그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제로입니다. 절대로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떠날 때 확 뒤집어 놓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미소가 나오고 웃음이 생기고 또 감동이 되고 빨리 가서 성도들 만나야 되겠고 빨리 함께 경배드려야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도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돼요. 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경배 드리러 올 때 기쁨으로 옵니까? 네. 나 딴 사람은 몰라도 노종의 행제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시는 되기 전에 오거든.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뭐 그렇게 일찍 오겠어요. 와도 어떤 사람처럼 늦게 와가지고 끝나고 나서 인사도 안 하고 횡하니 도망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의 기쁨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내가 볼 때 불쌍해. 왜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할까?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만들지 못하고 정말 이 교회 생각하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고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데 찾아가야죠. 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데 얼마 길지도 않은데 교회 생활이 무거우면 힘들어요. 옛날에 IMF 때 온 나라가 힘들었잖아요. 한 사람만 빼고 강만수만 빼고. 강만수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IMF 때 뭐 힘들었어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자살했는지 압니까? 그때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고 가정을 돌볼 능력이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노숙자가 됐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근데 참 놀라운 게 그때 우리 교회 사람들 집을 제일 많이 샀어요. IMF 때 신기하더라고. 그때 우리 김지상도 집 샀잖아. 근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전세 들었는데 경매 넘어가가지고 700만 원 건졌어요. 3천만 원 넣다가 700만 원. 기가 차잖아요. 그럼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상황이 뭐냐? 우리 교회 나오던 사람 집에 전세 들어갔다. 근데 이 사람은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이게요, 생각해보면 어떨 수 있어요. 세상에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올 이유가 있냐? 그걸 교회하고 연결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 교회하고 상관도 없는데 사람을 꼭 그렇게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나 집사님 가정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내하며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겼고 그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집사님을 위해서 사랑연금을 해드렸는데 400만. 지금 생각해보면 4천만 원이요. 지금으로 보면 4천만 원. 그때 400만 원 해드렸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4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고 온 가족이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갑자기 새마을금고에서 그 경매권이 하나 나왔는데 받아놓은 건데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건데 혹시 살 의사가 있느냐. 그리고 보니까요 반값이야.
그래서 제가 김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반 내시고 집사님이 반을. 맞아요. 네? 딱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사님 부자 됐다니까. 네, 매덕 때 다 예금해 놓고 있다니까. 집은 집들에 있고. 네. 아니 그 집이 5배 반 팔렸죠. 네? 네, 그게 팔았잖아요. 5배 반을 더 받고 5배 반을 받고 팔았다니까요. 삽니다. 네, 상가격에. 근데 지금 이사 들어간 집이 뭐 어느 집이냐? 경매 받아서 경매 넘어가는 바람에 쫓겨났던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집사님에게 다시 주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고 교회 신실하면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교회 탓하고 교회 문제 삼고 그래서 교회 떠나고 그런 멍청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 딱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은 거, 얼른 달려가고 싶은 거, 가서 작든 크든 내가 뭔가 섬기고 싶은 거, 그런 곳이 돼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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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전 우리 교회 부인반 자매들 인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여러분, 어느 교회도요 쌀만 사주고 나머지는 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교회 없어요. 모든 비용 교회에서 다 내줘요.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해요. 내가 식사당번을. 외부 사람 사가지고 네, 그럼 뭐 외부 사람 돈 주고 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배 시간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식사 준비한다고. 아니, 토요일 날 와서 미리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저 부엌에 한 명도 없습니다. 토요일에 준비하는데도 주일날 또 예를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준비하는 사람도 주일 날 예배를 그러니까 드리는 시간에, 심지어는요 설거지도 한 번도 교회 예배 드리러 안 올라가. 그리고 제가 볼 때 그게 뭐냐, 잘못 길들여진 겁니다. 잘못 훈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식구들은 잘 훈련되어졌고, 그 다음에 새로 오는 사람도 같이 거기에 함께 가잖아요. 네. 아멘. 네. 지금 우리 정윤주 자매도 식사당번 하죠. 본인이 직접 몸으로 와서 못해요. 몸을 떠야 아, 몸도 올 거예요? 아멘. 아니 몸이 못 오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니까. 남편도 와요. 아, 남편도 와요? 언제? 7월 둘째 주에. 알겠어요. 기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식사 당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물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그죠? 묻더라고요. 그리고는 나도 하고 싶다. 저기 천자매님, 이제 제법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이제 식사 당번 좀 하시죠. 그렇게 말해갖고 안 하죠. 알아서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아멘. 정말 즐겁고 기쁘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달려가고 싶고, 섬기고 싶고, 드리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 토요일 날은 집에 계시니까 몸이 너무 불편하시더라고요. 네. 나와 섬겨야 됩니다. 나와서 해야 되는데. 네. 자,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두 형제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그들 사이에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다툼이 어떻게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사도행전 11장부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한 팀을 이루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요. 처음에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주도권이 바뀝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참 놀라운 사람이었던 것이 왜냐하면 아무도 바울이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에 그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불렀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함께 개척을 하면서 놀라운 사역을 함께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 인간적인 면에 보면 본능적으로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막 때려치자. 당신 알아서 하고 난 할 테니까. 이렇게 되기 쉬운데 두 사람이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그 다툼이 이유가 혈과 육에 의한 다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좀 몇 가지 보게 됩니다. 첫째, 이 다툼은 믿는 자들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갈등과는 뭐하다? 다르다. 왜? 두 사람 다 활동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고요. 둘 중 누구도 열정이 없었다거나 사역에 대해서 미지근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을 하자라는 것을 시도하게 된 거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미지근하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은 공통적인 이미 함께 동의한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둘 다 똑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성도들을 교회를 돌아보고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굳고 단단하게 세워주자. 목표가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두 사람이 다 굳은 의지가 있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대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바나바에게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다툴 때 보면 목표가 같지 않아요. 그리고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지도 않고 활동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요, 그거 언제 뭐 다투고 하고 할 여가가 없어요. 네. 주님께 열정적인 사람들은요, 그런 거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다투게 된 그런 경우와 갈등과는 다르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상황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질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보고 키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아무도 사울하고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일을 한 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고 말해요? Son of Comfort, 위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냐? 권위자가 되어 있어요. 권위자.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를 옆에 안 붙여놓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 살필 권자에 위로한다는 위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피고 위로하는 자다. 이 바나바의 삶을 보면요, 특징이 뭐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그냥 못 넘어가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가라고는 요한이 누나의 아들로서 자기 조카이기는 하지만 그런 인정에 치우쳐서가 아니라 정말 저 마가라는 요한 저거 잘 키우면 잘 훈련시키면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잠재력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전에 누구에게서 그 잠재력을 봤어요? 사울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누구냐? 사람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사람 지향적인 사역자예요. 항상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누가 중요하냐? 사람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그의 잠재력을 보고 다시 그를 들어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도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강한 추진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역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취적으로 될 수 있느냐?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거기에 아주 강한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결국 로마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는 그런 사역을 못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얼마 후에 보면 바나바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가로막든지 간에 사도 바울을 가로막을 만한 게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24절 보기 전에 제가 앞에 구절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함께 시작.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신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 영어로 보면 말씀하신다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그러나, 그러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뭐예요? 움직이지 못한다. 결박, 고난, 죽음,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주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도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어떻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하니라. 그 사역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 결박이든 고난이든 감옥에 갇히는 것이든 죽음이든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추진력을 이런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죠.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17권 이상을 기록하는 그런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필요하냐? 둘 다 필요해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비파했죠.
적당하게 핍박하지 않았어요. 결사적으로 핍박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야 본래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열정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열정에서 확 방향이 바뀌어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지 열정은 식거나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열정적인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도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미미적 하던 사람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미미적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다툼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흥미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툼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첫째, 교리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잖아요. 아멘. 바울이 믿는 바와 여기 바나바가 믿는 바가 다르지 않았어요. 교리적으로 일치했어요. 믿는 바가.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한 팀으로 일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딴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일치가 돼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목표에 상충이 없었습니다. 목표가 서로 다르지 않았다고 말해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목표가 다르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거칠고 불친절한 말이 오가지 않았다. 비록 격렬하게 다퉜지만 막말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네? 아니 요새 이 막말하는 사람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것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그 짓거리를 하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이제 CCC도 탈퇴했어요. 굉장히 큰 그룹이잖아요. 탈퇴했어요. 처음부터가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대개 교회가 지역교회는 독립인데 원놈은 그런 기독교 단체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상대방의 과오를 들추려는 시도가 없었다. 뭐 흠잡아가지고 그걸로 공격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종역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 두 사람에게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형제들 가운데서 지지자들을 모으려는 시도가 없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쫓아다니면서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바나바는 내 말도 안 듣는다.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내가 키워놨더니 기어 올라가지고 지금 저런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렇죠. 사실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많이 키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키워주니까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저런단 말이야. 예?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내가 알아주고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인정받게 하고 그래 이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해줬더니 지금은 지가 이제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고 지가 좌지우지하다고 한다.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들을 따르는 지지자를 모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족히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실족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2차 선교여행 없어졌어요. 2차 선교여행이 이 격렬한 다툼 때문에 오히려 2개의 선교팀이 생겨서 더 활성화되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 지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안 돼! 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가 내게 크게 유익하다고 말할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역자들 가운데는 두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역자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추진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조금 닮지 않았는가?
내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내가 나가라 해갖고 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자기들이 나가서 독립해서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보내줬을 뿐이지. 너 못 쓰겠다. 도저히 못 쓰겠다. 나가. 그렇게 해서 내보낸 사람 없어. 여러분,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는 특히 뭐냐? 담임 목사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목사와 다른 사역자들은 담임 목사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나가 하면 나가야 돼요. 그 처음에 사역하면서 거기는 계약서 씁니다. 이게 써야 돼요. 사인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목사하고 나하고 안 썼지. 전사도 안 썼지. 미국에는 써요. 왜냐면 고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 세금 내기, 올해부터 세금 내기 시작했지만 미국은 벌써부터 세금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주고 고용인이고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있다가 담임 목사가 이제 골이 새겨서 다시 다른 사람이 목사가 될 때 부목사가 꼭 담임 목사 된다는 보장 없어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셔올 때 후계자로 모셔왔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오게 됐으니까 모셔온 거 맞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장로교는 모셔왔더라도 당에서 일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는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사람이 기질이 같지 않으니까 각기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뭔가 주기 좋아하고 도와주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질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애써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돼. 내가 김성애 보면 참 무서운 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뭐해 애기 매일 준다고 해하고 집에 가서는 신랑한테 아이고 다리야 해서 하면서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건 뭐냐? 애기 너무 좋아해. 애기 안아주고 싶고 저기 애기 엄마가 힘들 테니까 내가 좀 챙겨줘야 되겠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 우리 천사님도 보면 그래. 요새는 애기 통 안 안던데 화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질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막 애써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질이에요. 나는 기질적으로 어떤 기질이 되냐? 아무리 낯선 사람에도 말 붙이는 거 별 문제 없어. 네. 그러니까 그 기질이 좋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나 이건 아셔야 됩니다. 사역자는 뭔가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숨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먼저 나서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 붙여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구석에 가서 혼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나중에 혼자 가서 해결할 거고 사역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사역자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섬기라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섬기는 일에 앞서야지 내가 힘들다고 한쪽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사역자의 길이 아니에요. 사역자는 사역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순간에 내 것은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거 안 하면 사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사역자로서 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어딘가, 고쳐야 될 부분이 어딘가,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계속 그것을 살피면서 발전해 나가야 돼요. 지금 내가 50년 넘게 사역했지만 지금도 부족함을 느끼고 또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18만 얼마나치 인터넷으로 책 주문했어요. 한
아니 부산이 그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또 삽니까? 배움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목사님 지금 책도 많은데 그 책 언제 다 보려고 그러시냐?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운 걸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족하는 가운데 머물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이룬 줄로 여기지 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잡으려고 쫓아가는 몸을 앞으로 확 기울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합니다. 아멘.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아멘. 네. 우리 모두는 변화돼야 될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